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해야죠. 예. 자,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쁜 날이니까, 아니, 너 기뻐해야 돼. 성탄절이니까 기뻐해야 돼. 아니면 막 이렇게 왜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아니, 성탄절인데 왜 안 기뻐? 안 기뻐? 이상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다. 예, 이게 마이크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예.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이게 환경적인 이게 어려움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것도 있고, 또는 예수님이 오셨는지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온 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와닿는 것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은 바로 기쁜 소식 그 자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기쁜 소식 있고,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기뻐해. 오늘같이 좋은 날이 어디 있다고. 기뻐하란 말이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성탄은 기쁨을 짜내는 날이 아니야. 기뻐해야 돼. 오늘 같은 날 왜 안 기뻐? 이게 짜내는 날이 아니라 이미도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지. 사실이요. 여러분, 성탄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사실, 바로 오신 그 사실 그 자체가 기쁨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기뻐하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아빠가 성탄절을 앞두고 이 아이를 위해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평소에 좋아하는 거, 아빠 나 뭐 사줘, 뭐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며칠 밤을 아빠가 고민해서 다 인터넷을 뒤져서 그거를 샀어요. 그리고는 이미 다 깨끗하게 포장을 하고 너무 예쁘게 아이가 좋아하는 포장지로 싸서 옷장 깊숙한 곳에, 아이가 모르도록 깊숙한 곳에 놓아놨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아이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혹시 이번에 아무것도 못 받는 건 아니야?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이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도 기뻐하지 못해. 예. 이미 선물은 준비되어 있지만 아이가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침내 성탄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선물을 몰래 뒤에 감추고 있다가 짜잔 하고 앞에 내놓았어요. 그러자 아이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때서야 아이는 깨달았어요. 아빠는 이미 다 준비해 놨었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있잖아요. 이 땅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도 선물로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열어보기만 하면 아빠 하나님께서 이미도 준비하신 것, 세상이 줄 수 없고, 아니 세상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삶에 벌어진 문제가, 나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기뻐해요. 드디어 해결됐다. 우와, 문제 해결됐다. 그런데 이 기쁨이 그래 오래가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다른 문제가 또 밀려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란 선물, 예수라는 선물은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냥 그것에 받잡고 그냥 그 예수라는 그것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되려 그 문제가 공격을 해도,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공격을 해도 내가 기쁘게 이길 힘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선물 대신 평강의 왕 예수님을 아직 모르십니까? 아직 모르시나요? 지우 형제 오랜만이야. 예수님을 아직 모르죠. 예. 그럼 이 기쁨의 선물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 세상에 이길 힘을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도 주님을 만났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그 안에 있는 그 참 기쁨을 내가 아직 누리지 못해. 그러면 내가 그 예수가 내 마음을 그냥 완전히 장악하도록,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내 마음에 고민이 닥치고 두려움과 염려가 오더라도 그냥 예수, 이미도 주어진 그 선물인 예수가 내 마음을 확 장악하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여는 거야. 그러면 이미도 주어진 그 선물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요. 뭐라고요? 이미도 주어졌어요. 아멘. 딴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자, 두 번째, 천사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이 기쁨의 소식은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모든 백성, 온 백성에게 미친다는 거야. 따라해 봅시다. 모든 백성에게. 네, 모든 백성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천사가 하는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죠? 목자, 목동한 사람이에요. 목동이. 여러분, 이 당시의 목동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목동들은 우리로 보면 백정 같은 거예요. 천민이야, 천민. 조선시대 때 천민. 천민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목동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게 양들을 다 모아서 먼 곳까지 가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풀을 뜯어서 다니다 보니까 먼 곳까지 가요. 그러다가 거기 짐승한테 이 양이 물어뜯겨 죽었다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양을 그냥 몰래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팔아버리거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목동들이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법원에 가서 증언을 하잖아요. 선서하고 증언하면 그거는 법적 효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목동들, 세리, 이런 사람들은 법적 증거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성전에 들어가 제사 드리는 것, 율법적으로 제약이 없었어요. 제사 드릴 수 있었어. 그렇지만 실제로 목동들이 들에서 이 들판에서 오래 있잖아요. 장기가 오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짐승의 죽은 시체들을 만지게 되고 또 분뇨 그리고 피를 이렇게 만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부정을 입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전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랍비들이 쓴 책, 고대 랍비들이 쓴 책 전통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목동을 상시적 부정 상태, 이 사람들 상시적, 항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직업군이다라고 분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야. 허용은 되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은 하나님을 나는 만날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멀어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 구세주가 오셨어 라고 이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했다고요. 아니, 원래 효과가 있으려면 왕실로 가거나 귀족한테 얘기를 해야지. 이 목동한테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은 사람들, 우리들을 향해서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그걸 따져요. 너 뭐 어디 나왔어? 너 자격증 있어? 이걸 따진다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줄을 세워 분류를 해요. 차등으로.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학교를 나왔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건의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으셔. 상관하지 않으시고 내게 구원자 예수가 필요한지, 그것에 따라서, 그 기쁨의 소식이 필요한지 그것에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그걸 전해주신다는 거야. 아멘. 아멘. 이분이요. 이런 분이. 여러분, 여기 혹시 나는 성탄의 기쁨과는 거리가 멀어. 나는 나 같은 게 무슨 크리스마스야, 예수야, 나 같은 게 무슨 교회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선물을 들고 기다리셔요. 아멘. 세 번째로, 이 선물 대신 예수님은, 선물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세요.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천사가 말하기 아기가 태어났어, 얘들아 아기가 태어났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주가 나셨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태어난 것은 아기, 아까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이 아기지만 그분의 실체 존재 자체는 인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인류의 대표 선수, 우리 국가대표였듯이 인간의 국가대표인 이 아담이 죄를 짓죠.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를 짓고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국가대표가 실패했으니까 우리 인간도 모두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모두 죄악 가운데 덮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그 죄가 뭐였죠?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을 부정해 버리는 것, 바로 그 죄였다. 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어린 예수가 오셨단 말이야.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신 겁니다. 이 선물 대신 예수가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늘 우편에 계시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님이란 기쁨의 선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마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중동 지역에서는 양을 마을 단위로 이렇게 방목해서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한테 자기 양을 다 맡기는 거야. 그러면 이 목동이 이제 그 양들을 모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목자를 뽑아서 그 사람에게 다 맡기는데 마을 사람들이 몇 년에 한 번 이 목자를 뽑습니다. 이 방목해줄 목자를 뽑는데, 그런데 이 목자를 뽑을 때 특별한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그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람이 목동을 했는가, 혹은 얼마나 신체가 건강한가, 우리 연우처럼 신체가 건강한가 예, 이런 조건을 달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목동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다 일렬로 다 세워두고 이 심사하는 사람들이 다 옷을 벗겨요. 옷을 벗기고는 그들의 몸을 면밀하게 살핍니다. 곳곳을. 그리고 목동의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동안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들과 사람들이 나에게 맡겨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들과 사자와 뭐 호랑이와 아니면 늑대와 이런 것들과 싸워서 내 몸에 상처가 얼마나 났는가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동에는 이게 이 가다가 툭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는 그 양을 위해서 내가 자신의 몸을 던져서 얼마나 그 양을 구했는가, 그것으로 그 몸에 얼마나 많은 심각한 상처가 났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사하는 사람들이 목자의 몸에 난 상처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목자의 몸에 난 상처는 이 목자가 양들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얼마나 아끼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악의 모습으로 말밥통에 오셨어요. 이 구유라는 게 말밥통이라고요. 말이 먹는 밥통이야. 그 밥통 위에 오셨어요. 그리고 살점이 뜯겨 나가는 채찍을 맞으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셨다고. 3일 동안 학자들에 따르면 돌아가신 후에, 숨을 거두신 후에 인류가 가야 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가야 될 것이 지옥이잖아요. 그 지옥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3일 동안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 대신. 그래야 대속자가 되니까. 그렇게 당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목자가, 어떤 목동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저 이두석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의 몸에는 지을 수 없는 상처로 뒤범벅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 목자, 참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이미도 선물로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그러니 이 선물의 참 의미를 안다면 이 성탄절에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풀어서, 그 선물을 풀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십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의 목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참 구주로 맞이하십시다. 그래서 성탄의 참 기쁨을 발견하고 함께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